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들을 본 자들이 이제 봤다라는 말이 에이돈이라는 단어에 써요.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내적인 지각. 내적인 지각인데 의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무엇에 대한 지각이 있었냐 그랬더니 앞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었죠.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것이 뜻하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과 또 하나는 돼지가 빌탈길로 내달려 바다에 몰살하게 된 것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에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한다는 말이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는 과정이 언급돼서 나왔죠. 나왔다라고 하는 그 같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렸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자들에게 알렸다 이런 뜻이에요. 거라사인 지방에 누가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거라사인이 뭘 표징하는 것이니까 유전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온갖 악하고 거짓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들이 곧 무엇이었었죠? 귀신 들리는 것들이었고 그것이 곧 돼지가 뜻하는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지옥에서 몰살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의 내용들을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7절 보니까 그에게 그들의 지방에서 그들의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하는데요. 간구한다는 말이 파라칼레오란다는데 곁으로 불렀다. 주님을 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지방이라는 말이 한계, 경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태란 측면에서 언급되어 주는 것으로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지옥의 끝자락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는 전자 이 가운데 있는 지옥의 경계에서 떠나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된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쭉 따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결코 알 수 없어요. 다 상태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때 이 가르침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보니까 그가 배에 오르시니 그런데 오르다라는 말은 엠바이노라는 단어예요. 안에서 걷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걷다, 배 안에서 걷다, 가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삶에 대해서 지금 서술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삶에 대해 서술해 주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교리적인 지식들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계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저주란 말이 무슨 뜻인지, 영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선한 삶이란 무슨 뜻인지, 이 같은 그 여러 가지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운단 말이죠. 이 배운 지식이 여기서 배가 뜻하는 거예요. 삶의 측면에서. 그 같은 지식이 없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그 어떤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참된 기억지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겉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지식들을 바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고등어나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자가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고 함께 그와 함께 있기를 그에게 간구하더라 그랬으니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떠나가지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파락할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함께하는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는 단어인데 더불어 함께하다, 주님께서 더불어, 주님께서 동행하는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편할 듯 싶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반대의 뜻에서 지금 번역이 됐는데 그 말이 아니고 아피엠이라고 하는 낱말인데 이 아피엠이라는 낱말이 다양한 용도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번역돼서 나왔어요. 근데 가장 주된 것들은 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리. 가장 주된 내용들은 그러니까 분리되지 아니하시고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동행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은 이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예수가 가리키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 자,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기술되고 있는 예수가 표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가 표징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영적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 그분이 주님의 영적 자연적 사람의 주님의 영화예요.
신령 천적인 존재는 아브라함이 표징하고 신령 영적인 존재는 이삭이 표징한다. 신령 자연적인 존재는 야곱이 표징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경 말씀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관에 일치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신성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그 궤도 일치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겠지요. 천적인 사람들은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천적인 것들을 이해할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속한 총명 안에 있을 것이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겠지요. 한 번 주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어느 등차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은 천적인 것들 측면에서 영어 과정, 중생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중생 과정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천적인 것 측면에서 마태복음, 영적인 것 측면에서는 마가복음,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누가복음.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 세 등차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가르침들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등차에 따라서 각각 거듭남의 관점이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 측면에서 중생으로 안내할 주님 자신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예수가 뜻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라는 뜻이 여기서 지금 이 예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인 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영존전으로 주님을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내 친족을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겨 이 뜻이에요. 자, 내 친족을 향하여 그랬는데, 이 친족이라는 말이 너 자신의 것 이런 뜻이에요. 당신 자신의 것, 여러분 자신의 것이야, 자신의 것. 결과적으로 교리적인 지식들이 비롯된 것들이 그 자신에게 이끌어오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친족을 향하여 그랬는데 이 돌아갔다는 말이 아래로 이끄는 것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이끌어내는 것 또는 기억자 안에 이끌어내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배에 지금 주님께서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을 너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이끌어오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너희 내 친족을 향하여 이끌어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령, 자비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께서 너에게 행한 것만큼 그들에게 고하라. 너 자신에게 고하라. 고하라는 말이 아난겔로와 아방겔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향한 천사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위로 향한 진리 안에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추상적인 뜻에서 천사가 진리를 표징한다. 사람 또한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한 진리 안에 있으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못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해서 은혜나 자비를 베풀까? 제한이 없겠지요.
무제한이죠. 무한대죠. 무궁무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만큼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행한 것에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하여 천계를 향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의문 있어요? 의문 없죠. 너무나도 명확하죠. 자, 20절 보니까 가다는 말이 떠나가다, 결과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비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페르코마이, 떠나가다, 가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만큼 그만큼 이루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행한 것만큼 이 뜻이에요. 예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들에게 행한 것만큼 주님에게서 비롯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행한 것에서 어떻게 했다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악에서 떠나는 것에 따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어디 전파했다고? 대가볼리가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진정한 뜻에서 대가볼리는 선용에 속한 충분한 교리하는 상태. 자, 중생한 자들은 이 가운데 있겠죠. 왜냐하면 열성읍이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성읍은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열은 전부나 모두 또는 충분한 상태. 선과 결합된 충분한 진리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교리하는 상태가 대가볼리가 뜻하는 낱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태에 있는 것인가 있지 못하는 것인가? 이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향해 있는 것이 서기 설명하면 왜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영적인 계속한 자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앞에 우리 언급돼서 나왔던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 정신이 온전한 데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뜻에서 그 가르침이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랜 세월이 걸리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로 언급되고 있는 말이 7년, 14년, 21년이에요. 그죠?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즉 기억지의 상태,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또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배를 타시고 그랬는데 타시다는 말이 배 안에란 뜻이야. 배 안에. 배에 올라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는 엔바이노는 단위가 아니고 그냥 엔 안에란 뜻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배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언이 가르치면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이 있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동행하고 있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 그것이 주님께서 배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겠어요? 대가볼리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대가볼리를. 그래서
뒤에 언급돼서 나오는 말이 다시 새로이란 뜻이에요. 새로이. 맞은편으로 건너갔다라는 뜻인데, 이 맞은편으로 향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먼못으로라고 하는 에이스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원어를 보면 에이스라는 말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에이스란 말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맞은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뜻에서 대가 볼일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거라사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귀신들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돼지떼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대가 볼일과 향해 갔다라는 말은 돼지떼가 변방으로 물러나고 주님에게 또는 양떼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때가 진정한 뜻에서 대가 볼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가 뭐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대가 볼이가 뜻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것들 지금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 돼지떼가 다 바다에 몰살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도 갑자기 돼지떼가 언급돼서 나옵니까? 한날에 저기 거라사인에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거라사인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거라사인이 뜻하는 것에서 분리돼가지고, 떠나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 이해되셨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진정으로 대가볼이가 뜻하는 상태에 내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양떼들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라니까.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것. 그게 주님의 영화란 말이죠. 반대 뜻에서 저기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애들 사람들은 지옥의 영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라고. 그죠? 주님을 끌고 지옥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라니까. 천국에 속한 자들은 돼지떼를 끌고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할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한 사람의 중생을 표정하는 것이고, 반대로는 영벌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반대 뜻에서는.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건을, 여기서 로라는 말도 주님을 향해서 모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반대되어 모여있다 이 뜻이에요. 반대되어. 큰 무리가 아니고 많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 많다는 말은 자, 진리나 지식에 대해서. 크다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많은 무리 그랬으니까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많다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적 자율적인 사람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큰 무리, 많은 무리란 말이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많다는 말이 아마 기술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는 말이 자주 기술되고 있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이 많다는 말이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느라는 말은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로 그 자신을 위해 종사하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항하는 개념, 반대의 개념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위해 종사하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그걸 가리켜서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성경에서 무리가 뭐였죠?
기억지. 기억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적인 지식들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기억지에서 산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이에 바다 곁에서 있더니 란 뜻이었어요. 바다 곁에서 있더니.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상태. 바다가 뭐라고? 일반적인 기억지. 뭘 섬기는? 겉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억지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바다는 그냥 지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못 살아는 거예요. 다. 왜 그러죠? 그 자신의 탐욕적인 것들을 섬기는 것이니까, 돼지떼들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못 살았다는 말이 푸니고라는 말을 썼지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의 모든 것들을 그것들로부터 다 소멸시킨다니까, 파괴시킨다니까, 목졸라 죽인다니까, 질식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돼지떼가 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은 결코 진리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자신도 모르게 다 질식시키는 것이니까 다. 반드시 분리돼야 돼요. 근데 이게 한날에 분리가 안 돼. 돼지떼들이. 언제 마지막 분리된다고? 십자가에 그 자신을 못 박을 때. 그때 마지막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시작이야, 시작. 네? 놀랍죠? 자, 22절 보니까, 그런데 보라. 회장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이름하는, 한다는 말이 이름이란 단어예요. 이름. 이름하는 이가 와서 그랬어요. 회당 장이 뭘까? 회당이 뭘까? 회당. 회당이 뭘까? 네? 회당. 그동안에 자주 공부했는데 마태복음서에 공부할 때 교리. 왜 회당이 교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어디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회당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뜻에서 회당을 교리 그랬단 말이죠. 교리. 사탄의 회당은 온갖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계시록서 나오는 말씀이잖아. 사탄의 회당이라.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때 유대인은 뭘까?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들.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들. 이들이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것이야. 우리 복음서에도 두루 언급돼서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선한 뜻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들이 유대인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거룩한 선한이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천지인 교숙한 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내적 예배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아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왜? 악으로부터는 온갖 거짓된 것들만 나오니까. 그 악에서 나온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회당이 회당장이랬어요.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 뜻입니다. 통치하는 교리, 지배하는 교리.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리도 들어와 있죠? 그 가운데서 지배하는 교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리가 있고 자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으뜸된 교리 또는 중추적인 교리 또 다른 말로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리, 중요한 교리.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이 일치하겠네요. 그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리들이 또는 일반적인 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자신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중요한, 으뜸적인
또는 중추적인 그 교리가 회당장이란 뜻이에요. 너무 신비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성질이 뭐냐 그랬더니 야이로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야이로가 뭘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 야이로가 뭘 가리키냐 그랬더니 히브리어 야이로란다. 헬라어로는 이아에이로스. 헬라어로는 이아에이로스란 뜻이고 이 말이 히브리어 야이로란단 말인데 계몽자란 뜻이에요. 계몽자. 계몽사상가. 계몽자가 뭘까? 계몽사상자가. 계몽시킨다. 네? 깨닫게 하는 거. 그렇죠. 제가 예전에 춘원 이광수가 쓴 장편소설 흙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게 농민 계몽하는 데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자들. 이것을 계몽가 또는 계몽사상자라고 우리가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놀랍죠? 그러면 이것을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어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 거란사의 지방에 사는 자들 성품이 그러한 것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계몽시킬, 이 가운데를 깨닫게 할 회당장이네. 무엇으로부터? 총명에 속한 지식이나 또는 합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야이로라는 뜻이에요. 또는 총명의 비단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총명에 속한 지식 또는 합리적인 지식, 또 다른 말로 총명에 속한 빛이 없으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인습 안에 있는 것들을 봐야 못 봐요. 못 본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인지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자주 설명하죠. 결코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없다. 자기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교회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합리적인 지식들 또는 총명에 속한 지식들 또는 주님에 대해서는 총명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총명의 빛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돼지떼들이 변방으로 물러나가는 것만큼 보다 내면적인 함적 지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돼지떼가 조금이라도 돼지떼가 뜻하는 것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하면 탐욕적인 악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사람에게 총명의 지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대신 뭐가 있다? 망상에 속한 지식들.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 그 말이, 그 성질이 야유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성질이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랬는데, 글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글을 봤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속한 내적인 지각을 가리켜서 글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보지 못했으면 그 앞에 엎드릴까, 안 할까? 엎드리지 않겠지요. 본 데에서 엎드린 것이죠. 그의 발을 향하여 엎드려 라는 뜻이었어요. 발이 뭘까?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을 향한 엎드렸다는 말은 겸비 안에 있는 거죠. 겸비가 뭔 말일까? 겸비가 뭔 말이에요? 그냥 고개 숙이면 겸비입니까? 나는 지인입니다. 예. 나는 돼지가 뜻하는 것 상태에 오직 존재하는 사람이요.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납작 엎드림. 주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시오. 나는 오직 악한 존재이니 제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겸비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겸비하면 겸비가 아니에요. 그 같은 상태에 나가려면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보고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겸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만큼 교만 안에 사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란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게 일상적으로 다 겸비 안에 있다고 하는 교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만나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지 못해요. 스스로 겸비 안에 있다고 여기는 교만하는 겁니다. 교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목을 꼿꼿하게 세운다.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자기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어.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자기 사상.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 그죠? 매우 중요한 말들이에요. 우리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곧 그 사람을 위하는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천사나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란다. 그들이 곧 주님이란다. 어디에 계시는?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란다.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만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복음서에도 우리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영적인 양심에서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행해야 하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천적인 사람들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러고 영적인 사람들을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건 추상화되어 있는 말들이 아니야. 매우 이 발이 뜻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될 실제적인 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뜻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의 발 앞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23절 보니까 그에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간곡히라는 말이 폴리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뜻이 많이. 아까 공부했어요. 구하다라는 말이 초청하다. 그 자신에게로 초청하다. 주님을 초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무수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많이 초청하되, 그를 많이 초청하되 이런 뜻이에요. 매우 실제적이죠. 그리고 이르기를 내고 교리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또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뒤에 무슨 고백이 나왔어요? 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성경에서 어린 딸이 아니라 작은 딸이란 말로 옮겨서 나오는 건데, 이게 딸의 지소사,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딸은 딸인데 작은 딸.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작은 딸이란 말이? 딸이 작아. 큰 딸, 작은 딸 그런가? 딸이 뭘까? 성경 말씀 딸. 네? 딸이 뭐냐고. 여자들은 뭐예요? 교회를 표정한다. 교회는 무엇 가운데 있어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딸은 뭐예요? 진리에 속한 애정.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딸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고, 영적인 딸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근데 여기서는 딸이 작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딸이 어리다. 어린아이란 말이 아니고 딸이 작다. 네? 죽을 만큼 작다. 죽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김자면이. 영적으로 죽다. 돼지떼들이 다 죽었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 귀신들, 돼지떼들이 다 지옥에서 몰살했잖아. 죽었잖아.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요. 그들을 앞에서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사는 자들을 귀신 그랬고, 탐욕적인 아까운 자들을 돼지떼 그랬다니까. 이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 다.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 구분하세요. 영적으로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 돼지떼나 귀신들에서 떠나가지고 양떼가 되는 것이 산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이 같은 이유에서 양들을 제단에 바쳤단 말이죠. 암양들, 어린 양들은 천적인 예배하는 것들을 표징하고, 순양이나 암염소는 영적인 예배하는 것들을 표징한다니까. 인애 안에 있는 것들. 천적인 것들은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다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 위에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단이 신령 선으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암염소나 순양이나 암양이나 어린 양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것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어. 모세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 어린 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지옥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지옥 안에 있는 매우 낮은, 촉이 매우 낮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내 작은 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딸들이라는 내용이 아주 자종급돼서 나오는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내가 대충 읽어드릴 테니까.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이 뭘까? 시온이 뭘까? 천적인 교회. 이때 딸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이사야서 4장 4절에도 주께서 심판하여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딸들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씻겼다는 거야. 이사야서 16장 1절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어린 양이 뭐라고? 순진무구한 것들. 천적인 순진무구한 것들.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딸 시온산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2절에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이것은 딸 시돈이래. 시돈이 뭘까?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외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시온의 딸, 시돈의 딸 그러는 거야. 이사야서 32장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딸들이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순종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사야서 3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에루살렘 딸은 뭐라고? 에루살렘이 뭐예요? 영적인 교회. 이때 딸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7장 1절에 처녀 딸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뭘까? 바벨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모독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이때 딸은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처녀 딸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특글에 앉아 딸 갈대하여. 갈대하는 뭘까? 바벨론이 뜻하는 악에서 나온 거짓 안에 있는 것들. 앞에서 딸 바벨론은 악에 속한 애욕을 가리키고 딸 갈대하는 이 악에서 나온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언급도 나온 거예요. 바벨론과 갈대아가. 같은 동네예요. 이사야서 47장 5절에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흑암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딸 갈대아 속한 것들은 흑암에 있는 것이니까. 지옥에 있는 것이니까. 또 볼게요. 이사야서 52장이잖아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에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공부했죠. 양떼가 뭐라고? 선한 있는 것들. 소떼는 자연적인 선한 있는 것들. 앞에 양떼가 영적인 선한 있는 것들. 소떼는 자연적인 선한 있는 것들. 아들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딸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에레미야서 7장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이 아들 딸들을 불에 살랐나니. 여기서 아들들은 뭘까?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딸들은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뭘까? 지옥 안에 있는 사람들. 지옥이에요. 불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탐욕적인 악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위에도 아주 많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에스겔서 16장 53절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 소돔은 뭘까?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딸들은 그 가운데는 애욕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에 속한 애욕들을 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소돔이 악을 표정할 때 사마리아는 거짓 안에 있는 자들. 우리 공부했죠? 사마리아 영적인 교회를 표정한다고. 진정한 뜻에서 사마리아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한다는 말은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딸이 그랬단 말이죠. 아람의 딸들, 시온의 딸들. 그러니까 이 딸이란 말이 아주 자주 언급돼서 나왔어요. 가나안 딸도 있죠, 그쵸? 블레셋 딸들도 있죠, 그쵸? 블레셋 딸들은 뭘까? 블레셋이 뭘까? 블레셋.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때 딸들은 지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그 블레셋 딸들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아람의 딸들을 능욕한다 그러는데 아람이 총명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아람의 딸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이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은 것은 합리적인 것들. 또는 합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아람과 블레셋 딸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 말이 에스겔서 16장 57절에 언급돼서 나온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어린 딸, 작은 딸이라고 하는 것은 촉이 매우 낮은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으로 거의 죽게 됐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지옥적인 악에 속한 끝자락에 지금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귀신떼와 귀신들과 돼지떼가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촉이 매우 낮은 진리에 속한 애정이 여기서 딸이라니까 중생 입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 입구에 지금 경계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나왔다는 말은 성립된 말이 아니고. 그랬더니 뒤에 아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손은 뭘까? 주님의 신령, 능력. 결과적으로 앞에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전이나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같은 이유에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지고한 천적인 것들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는 것을 뜻하고 머리로부터 몸통을 통해서 다리에 이르기까지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흘러내려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이 같은 데서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뜻에서 앞에 언급돼서 나왔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이 나왔어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구원받는다는 무슨 말일까? 구원받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서 구주. 소조란 말이에요. 소조. 완전하게 하다. 구조하다. 고치다. 구원하다. 해를 받지 않게 하다. 무슨 말 잘 아시겠죠? 지옥에서 구출이야.
돼지떼로부터 구출하는 거예요. 돼지떼가 지옥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돼지떼죠, 그쵸?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가운데 사는 귀신들이요. 그 탐욕에 속한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영락없이 지옥이네. 그죠? 근데 이들이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는 것이죠. 전이 돼서 무슨 일을 한다? 그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출해도 어디까지 있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 그것을 살게 하다, 이 뜻이란 말이죠. 돼지떼가 죽고 양떼가 되는 것이겠네. 그죠? 그 말이 살게 하는 뜻이에요. 자오, 살다. 새로운 삶. 다시 말하면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궁극적으로 주님에게 둔 열매. 우리 공부했죠? 십계명의 두 본질은 뭐라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성으로 일치된 삶. 그것이 성경 가르침의 전부 다다. 그것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으로 여기서 살게 하소서라는 뜻인 것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무슨 더 이상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근데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열매 맺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건 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들과 동행하시는 신령 능력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동행하신다, 안 하신다? 동행하신다. 무엇으로? 능력으로서 주님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구출하려고. 돼지떼에서 구출하려고. 거의 죽어가는, 거반 죽어가는 어떤 자에게?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딸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지식에 속한 애정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또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 또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식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는 순종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결코 순종이나 복종이 없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지식 자체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학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 다. 네?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린 겸비 안에 있는 자들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 능력이 나타나겠죠.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가며 그래서 따라간다는 말 나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무수한 지역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따라간다는 말 무슨 말이라고? 순종이나 복종.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랬잖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라 내가 합당한 자라고. 그 십자가라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중생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험을 달게 감내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내용이 여기서 애워 싸움 밀더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를 애워 밀더라 그랬는데 애워 싸 밀더라 그랬는데 이 말이
신들리보란다는 신들리보. 더불어 함께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방해하다, 압착하여 가다, 짓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뭘 짓눌렀을까? 뭘 압착했을까? 돼지대에 속한 것들을 압착했겠네. 그쵸? 돼지대에 속한 것들을 짓눌렀겠네. 그쵸? 내가 돼지대니까 주님의 능력은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꼼짝 못하게 짓눌러야 되겠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짓누르면 야단이야 그냥. 어? 오히려 막 미워해. 그러지 마세요. 짓누르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오는 것이니까 꼼짝 못하게 묶어둬야 되겠는데 계속 짓누른다고 그냥 야단한다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를 에워싸 밀더라라는 말은 주님의 실력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옥적인 탐욕에 속하는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을 억누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로 개별적인 뜻에서 가져올 때에는 지옥 끝단에 머물러 있는 탐욕적인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 그래서 진리에 속한 애정이 필요한 거예요. 치열한 투쟁, 곧 영적인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에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돼지떼들을 짓눌러 변방으로 쫓아내려고 겪는 시험이에요. 이 같은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중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훌렁 뛰어넘어가지고 어느 날 중생할 수는 결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시던 주님께서 뭐 하려고 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이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너희들이 주님 나라라고 하는 내 몸에 들어올 수 없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시려고 이 많은 기록들 지금 복음서에다가 서술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지금 뒤따라가세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 먼저 승리하는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였나이다. 아멘.